열왕기하 19장 20절 37절까지 말씀이고요. 열왕기하 19장 20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보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아수르 왕 사네립 때문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에게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처녀딸 시온이 너를 멸시하며 너를 비웃었으며 딸 예루살렘이 너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었느니라. 내가 누구를 꾸짖었으며 비방하였느냐? 누구를 향하여 소리를 높였으며 눈을 높이 떴느냐?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에게 그리하였도다. 내가 사자들을 통하여 주를 비방하여 이르기를 내가 많은 병거를 거느리고 여러 산 꼭대기에 올라가며 레바논 깊은 곳에 이르러 백향목과 아름다운 잣나무를 베고 내가 가장 먼 곳에 들어가며 그의 동산의 무성한 수풀에 이르리라. 내가 땅을 파서 이방의 물을 마셨고 나의 발바닥으로 애굽의 모든 강들을 말렸노라 하였도다. 내가 듣지 못하였느냐? 이 일은 내가 태초부터 행하였고 옛날부터 정한 바라. 이제 내가 이루어 너로 견고한 성들을 멸하여 무너진 돌무더기가 되게 함이니라. 그러므로 거기에 거주하는 백성의 힘이 약하여 두려워하며 놀랐나니 그들은 들의 채소와 푸른 풀과 지붕의 잡초와 자라기 전에 시든 곡초 같이 되었느니라. 내 거처와 내 출입과 내가 내게 향한 분노를 내가 다 아노니 내가 내게 향한 분노와 내 교만한 말이 내 귀에 들렸도다. 그러므로 내가 갈고리를 내 코에 꿰고 재갈을 내 입에 물려 너를 오던 길로 끌어 돌이키리라 하셨나이다. 또 내게 보일 징조가 이러하니 너희가 금년에는 스스로 자라난 것을 먹고 내년에는 그것에서 난 것을 먹되 제3년에는 심고 거두며 포도원을 심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유다 족속 중에서 피하여 남은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를 내리고 위로 열매를 맺을지라. 남은 자는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피하는 자는 시온산에서부터 나오리니 여호와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을 가리켜 이르시기를 그가 이 성에 이르지 못하며 이리로 화살을 쏘지 못하며 방패를 성을 향하여 세우지 못하며 치려고 토성을 쌓지도 못하고 오던 길로 돌아가고 이 성에 이르지 못하리라 하셨으니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와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여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하였더라.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아수르 왕 사네립이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주하더니 그가 그의 신 니스록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 아드람멜렉과 사라셀이 그를 칼로 쳐 죽이고 아라랏 땅으로 그들이 도망하매 그들이 에살에돈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오늘 하루도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여러분의 승리의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온라인으로 참여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가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는 일이 저는 가장 중요한 근본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기초이죠. 우리가 어떤 화려한 삶을 살기를 원하지만 기초가 단단해야 그것이 단단하고 위에 세워진 우리의 삶이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는 우리의 삶을 이루는 양대축인데 오늘 이렇게 굿모닝 세븐을 통해서 그 일에 참여하는 것이 우리에게 큰 복이고 기쁨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아수르 왕 사네립의 패망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쪽에서는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유다 백성에 대한 회복, 남은 자라고 표현되어 있거든요. 이 남은 자에 대한 회복과 구원에 대한 말씀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가장 결정적인 말씀은 하나님의 개입이죠. 주권적 섭리이고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시고 개입하신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한번 이렇게 대할 때 제일 중요한 핵심 단어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왜 기도하고 왜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되는가?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면
아수르 왕 사네립도 결국 패망하게 될 것이다. 근데 이 아수르 왕 사네립의 결정적인 패인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아수르 왕 스스로가 자신이 굉장히 유능하다고 생각하고 권력이 있고 힘이 있다고 생각한 착각을 한 거예요. 오늘 성경은 하나님께서 그것이 너의 공로가 아니라 나의 주권적 개입이다라고 그것을 오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한번 가볼게요. 열왕기하 19장 20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20절을 읽어볼게요. 시작.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보내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아수르 왕 사네립 때문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하셨나이다. 여기서 핵심 단어는 뭐냐면 이사야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사네립 때문에 내가 아수르 왕 사네립 때문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한번 밑줄을 그어보시죠. 중요한 말씀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에게 의심이 들어오는 내용 중에 하나는 뭐냐면 불확실성은 과연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고 계실까에 대한 물음표지 않습니까? 내가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과연 듣고 계실까? 오늘 성경에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서 히스기야에게 말해주라는 거예요. 너가 아수르 왕 사네립 때문에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듣고 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얘기를 야 김지사 네가 기도하는 걸 내가 다 듣고 있어. 그러니까 실망하지 말고 때가 이를 때까지 하나님의 때, 그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이를 때까지 실망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계속 기도해.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해주시는 거예요. 아멘이죠? 여러분, 실망하지 말고 기도할 때 지금 내 기도를 하나님께서 듣고 계시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내가 하는 기도를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듣고 계신다. 아멘. 예, 이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요. 자, 이때 이 사네립이 착각한 게 있었습니다. 자, 사네립이 뭐라고 생각했냐면 24절 내가 땅을, 여기서 내가라고 하는 주체어는 아수르 왕 사네립이죠. 내가 땅을 파서 이방의 물을 마셨고 나의 발바닥으로 애굽의 모든 강물을 말렸노라 하였도다. 그런데 이렇게 자기가 이렇게 했다라고 정복을 했고 내가 강들을 말렸다. 애굽의 모든 강들을 말렸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수로를 막고 물을 아예 막아서 이 사람들이 그냥 손들고 항복하게 하려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정복 전쟁을 말하죠. 애굽의 강들을 말렸다. 그 당시에는 그렇게 수로를 막아서 물이 다 근원이 끊어지면 항복하게 되는 거죠. 근데 자기가 그렇게 했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교만이냐는 거죠. 이제 25절에 내가 듣지 못하였느냐? 이 일은 내가 태초부터 행하였고 네가 듣지 못했냐? 여기서 보면 사네립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태초부터 행하였고 옛날부터 정한 바라 이제 내가 이루어 너로 견고한 성들을 멸하여 무너진 돌무더기가 되게 함이니라. 자, 네가 정복한 게 아니라 누가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래 그렇게 계획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게 있는데 우리가 뭔가를 이루었다, 내가 뭔가를 했다라고 하는 주체가 내가 되는 순간 교만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원래부터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계획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이제 사네립의 내용은 뭐예요? 내가 어디를 정복했고 내가 어디를 이렇게 했고 내 발바닥으로 내가 이렇게 다 정복했고 내가 애굽을 이렇게 해서 항복을 받아냈고 내가 이렇게 땅끝까지 나의 영토를 넓혀갔다. 정복전쟁을 치러서 내가 승리했다. 스스로 사네립이 교만에 빠져있을 때 착각하지 마라. 너는 듣지 못하느냐? 내가 태초부터 이 일을 계획했고 옛날부터 정한 바라.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루어 너로 견고한 성들을 멸하여 단지 너는 내가 계획한 것에 쓰임받았을 뿐이라는 거예요. 때가 되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계획 주체자였다는 것이죠. 우리 스스로가 그와 같이 교만할 것이 없다. 28절 내가 내게 향한 분노와 내 교만한 말을 내 귀에 들려노라. 이런 내용들은 지금 히스기야가 이 사네립 때문에 아수르 왕 사네립 때문에 고통스러움을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면서 아수르 왕 사네립의 이 교만을 지적하시고 그의 대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징벌하심으로써
이사야를 통하여 히스기야의 기도가 응답되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러면서 유다의 회복을 이렇게 말씀하시죠. 29절 또 내게 보일 징조가 이러하니 너희는 금년에 스스로 자란 것을 먹고 내년에는 그것을 난 것을 먹되 제3년에는 심고 거두며 포도원을 심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차차로 이렇게 유다 족속이 회복되는 걸 말씀하고 있죠. 그렇게 해서 1년, 2년, 3년 먹을 거리를 주시고 회복되게 할 것이다. 그리고 30절에 보니까 유다 족속 중에서 피하고 남은 자, 여기서 보면 유다 족속 중에서 피하고 남은 자, 다 포로로 끌려가지 않고 남은 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회복을 주시는데 아래로는 뿌리를 내리고 위로는 열매를 맺게 해주실 것이다. 그 남은 자를 통해서. 37절 남은 자는 예루살렘부터 나올 것이고 피하는 자는 시온산에서부터 나오리니. 거기서부터 한번 밑줄 그어볼까요? 여호와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낙심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에 서 계신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의 간구를 듣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정한 때가 되면 남은 자를 피하여 남은 자를 통하여 아래로 뿌리를 내리게 하시고 위로는 열매를 맺게 하시는데 이 일을 누가 이루시냐면 그 하나님 스스로 이렇게 설명하시는 거예요. 열심히 있으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열심히 있으시대요. 하나님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리라. 하나님은 열심히 있으시대요. 그 향한 열심이 누구냐면 하나님의 남겨진 의인의 백성들, 간구하는 백성들을 향하여 돕는 일에 열심을 내시고 악한 자를 징벌하는 일에도 열심을 내신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아무리 강력한 군대를 갖고 있었던 아수르 왕 사느립도 하나님의 열심 앞에는 아무 능력도 없다는 것이죠. 그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거기다 쓰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느냐가 일의 성패에 좌우하는 가장 핵심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느냐,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지 않느냐가 이 일의 성패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에 서시고 약속에 서시고 주님 손에 붙잡아주세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히스기야를 통해서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히스기야의 삶에 개입하시고 유다 백성의 삶에 개입하시고 그의 열심이 특심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남은 자, 피한 자를 통해서 뿌리를 내리게 하시고 위로는 열매를 맺게 하셔서 다시 무성한 백성이 되도록 회복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이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열심이 어떻게 되냐면 아수르 왕은 제대로 한번 싸워보지도 못하죠. 32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을 가리켜 이르시기를 그가 이 성에 이르지 못하며 이리로 화살을 쏘지도 못하며 방패를 성을 향하여 세우지도 못하고 치려고 토성을 쌓지도 못하고 뭔가 해보지도 못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막으시니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지키시니까 이 아수르 왕이 뭘 해보려고 아무리 해도 다른 데서는 다 됐는데 이스라엘 유다를 향해서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막으시니까. 근데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편에 계시고 유다 편에 계시며 히스기야 왕 편에 계시니까 하나님의 열심이 특심이 되니까 이스라엘이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저절로 하나님의 개입으로 말미암아 이 아수르 군대가 막 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패퇴하기 시작하고 싸움도 제대로 못 해보고 밤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자, 34절 내가 나와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여 구원하리라. 하나님의 열심이 이 성을 보호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자, 35절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동그라미 쳐보세요. 하나님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 군사 18만 5천 명을 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밤에 자기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니까 하나님의 군대 천사가 사자들이 나가서 아수르와 전쟁을 치르는 거예요. 전쟁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니까 18만 5천 명이 힘 한번 못 써보고 다 송장이 되어 아침에 나타난 거예요. 이게 히스기야의 기도로 말미암아 시작된 놀라운 역사, 하나님의 개입, 하나님의 승리의 역사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아수르, 니느웨에 거주하던 아수르 왕 사느립은 어떻게 됐을까요? 37절 그가 그의 신 니스록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 두 아들이 와서 살해합니다. 아드람멜렉, 사라셀에 의해서 두 아들에 의해서 시해를 당하죠. 그리고 또 다른 아들 에셀 핫돈이 이
아수르의 새로운 왕으로 등극합니다. 결국 사내립은 하나님을 비방하고 스스로 교만하였다가 이렇게 패퇴하고 패망하고 죽임을 당하고 끝나게 되는 거죠. 이유가 있었어요. 자, 22절 보세요. 22절. 이 아수르 왕 사내립의 교만이 얼마나 대단했는가 하면 22절. 내가 누구를 꾸짖었으며 비방하였느냐? 누구를 향하여 소리를 높였으며 눈을 높이 떴느냐? 이스라엘 거룩한 자에게 그리하였도다. 이게 이 아수르 왕 사내립이 결정적인 실수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만 모욕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어떻게 했어요? 꾸짖었다는 거예요. 비방했다는 거예요. 또 소리를 높이고 눈을 높이 떴다는 거예요. 이 교만이 하늘 끝을 향했고 결국 하나님을 비난하고 하나님을 비방했으므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멸망을 당하게 되고, 아무리 자기의 군대가 강성해도 하나님의 군대가 훨씬 더 강력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밤에 18만 5천 명을, 말이 그렇지 18만 5천 명이면 얼마나 많은 군사입니까? 근데 하나님의 사자가 그 밤에 그들을 다 송장이 되게 하셨다. 여러분, 이게 상상이 됩니까? 여기 10,000명만 와도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기 안에 10,000명이 어떻게 이 근처에만 와도 얼마나 큰 군사입니까? 그게 18만 5천 명이다. 그러면 청주 시내 막 완전히 뒤덮은 인구가 그냥 하룻밤새 죽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면 아무리 강력한 세상의 어떤 것도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시면 능히 승리할 수 있다는 거고, 거꾸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생은요 이 사내립처럼 비참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면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고 하루를 살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수르 왕 사내립의 교만과 그를 꺾으신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의 개입을 보았습니다.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정말 유다 백성들을 구원해 주신 놀라운 역사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열심이 얼마나 대단한지도 우리가 목격했습니다. 오 주님,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